할렐루야. 예.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예.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좀 더 있으면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가 자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할례없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봉독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십자가 이제는 아버지고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 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성령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성령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시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우리 같이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들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가신 길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긴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라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이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허리에는 굵은 장자우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의미의 고난 받으셨네.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내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예,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능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라 모든 음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영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괴로워하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 저희들이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 두 손 들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워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직장과 설 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이 세상에서 치유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야말로 순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경외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친히 안수하사 이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그들을 깨끗이 치유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용기를 주시옵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지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지체들은 크나큰 위로를 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 힘 있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또한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사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원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족들의 건강과 또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크나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험악한 이 시기에 복음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선교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도 여러 가지 함께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온몸이 간발을 통하여 복을 받음으로 용서되고 그러므로 각 지체의 일령대로 역사하여 그 공인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불량과 그들의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리스도를 그다시 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네, 목사님 나와 말씀 잘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 허망된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옛 구습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었고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고 날마다 삶을 예수로서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4장 2항과 3항 구원에 이르는 신앙 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신앙은요 간혹 이런 말을 하죠. 훈련이야 훈련.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요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늘 실전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있어서 소명은 누가 받냐면은 젊은이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젊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늙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 삶이 젊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미 전쟁 중에 있는 삶으로서 날마다 실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총이 지워진 삶이라는 거예요. 학도병과 같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신앙에 있어서 뭐냐면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의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14장 1항에 있어서 살펴보고 2항과 3항은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있냐라고 할 때 성경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냐? 거짓 교훈을 따라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어떤 신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어떤 신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냐라고 할 때 그것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4장 2항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난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있어서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훈련이 아니라 이 문을 나서면은 실전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는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요일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전혀 다를 바가 없이 허망한 것을 행하고, 그래서 그 촌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가운데서 내 마음을 굳어져서 생명이 아닌 길로 행하면은 감각 없는 자같이 방탕에 방임하여서 더러운 것을 따라서 행하여 살고 있다가 다시 일요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갖춘 예배를 지켰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라는 것은요, 일요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의 첫날에 있어서 예배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지키던 일에 있어서 남은 날에 있어서도 내가 형식으로 드린 예배에 있어서 내용을 담아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일요일을 지켜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관해서 내가 신앙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 어떠한 성도들이 많냐면요, 형식주의 신앙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요일 날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형식으로 드린 그 삶에 있어서 뭘 담지 않냐면은 삶의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육신에 속한 자, 미성숙한 자, 세속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을 갖춘 예배를 내가 드렸다고 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을 갖춘 예배, 안식을 다 지키고요,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요, 저 인도까지 가서 나드로 된 기름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이 형식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성전문 닫자. 너희들이 과부를 압제하고 너희들이 삶의 예배가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야기했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형식을 지킨 예배에 있어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없을 땐 내용이 없는 예배로 형식으로 지킨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다고 해도요, 삶으로 드려진 예배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형식을 지킨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50년 예배당에 나와서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값진 향품을 드리고도 자기 의에 빠지거나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는 삶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0년, 50년 다녀도 많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켰다고 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 없는 형식주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형식주의 신앙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집이든 여러분이 집이 아니든 어디서든지 TV든지 스마트폰을 열면요, 얼마든지 설교를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금요 설교 때 저희 이경재 목사님이 그 얘기예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저녁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삶으로서 드려지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드라마를 보고 취미생활을 하고 즐길 때가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이고요, 영원한 기업에 있어서 소망을 두어야 하고요, 내가 영원한 기업에 소망을 둔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있어서 분별하고 사랑해야 할 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4장 1항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가면요. 믿음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라고 표현한 것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피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누구의 역사래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라고, 증가되고 분명히 강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부지요. 성도가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길은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증가하고 강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강화할 수 있느냐?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길 원하고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고 증가되고자 한다면 말씀과 성례의 집행과 기도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 가정에 있어서 신방을 하게 되면요, 집안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왔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둠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어제 시골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성도 집에 방문하게 돼서 좀 기도 좀 부탁하고 해서 신방 차원에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들어서기도 전에 나와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렇게 더러움이 입힐까봐 그냥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그 성도 집에 갔는데 TV가 켜있는데 드라마를 보고 가요가 틀어져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삶은 이미 삼켜져 있어서 그냥 익숙한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우선적인 삶에 있어서 기반되어서 살아가지 삶으로서 채워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신앙에 있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형식을 갖춘 예배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형식이 없으면 무엇을 거기다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형식을 지키고 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거짓 것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고 형식을 갖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드려질 때 그것을 온전한 예배가 되고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때로는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나뉘어지지 아니하고자,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자 얼마나 치열하게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접붙인 삶으로서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실전적인 삶이 없이 형식 많은 예배만 많이 드리고 오래 다녔을 때 내용이 담긴 삶이 없을 때는 하나님하고 무슨 마음을 나누는 삶이 있겠냐는 거죠. 무슨 교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죽어 천국 가는 이론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생물학적인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명이신 예수께 접붙여 있지 않고 구원이신 그 구원자에게 내가 의지하지 않고 떠나서 허망한 것을 따르고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서 굳은 마음으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는 삶으로서 두고
형식만을 고집하고 형식만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믿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 설교 때 사대교회에 관해서 전할 것인데요. 사대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니까 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사대교회는요,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대교회는 살아있네, 활기가 있어, 이런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얼마만큼 활기찬 교회냐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여러 종교적인 활동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일정 물적 그런 자원이 넘쳐서 사회 봉사를 하는 교회로서 세상이든 교회든 모든 교회가 다 부러워할 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그렇게 명성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이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그들의 삶 안에 생명이 있은 예수로 채워진 삶이 없고 겉보기에는 활기 있고 살아있는데 속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교회가 어디 사대교회뿐만이겠냐는 것이죠. 어떠한 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지고 신앙교육 하던 중에 장로님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요,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은 실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있어서 실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깨우치기 위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4장 2항을 보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 곧 성경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그 말씀 안에 계시되고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과 동의와 마음의 동의를 말하는 거죠. 신뢰가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의 각 구절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 뭐 한대요? 행동하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겠죠. 그러고 나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누구만요?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의존한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서 순종되어지는 삶의 방향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어떠한 믿음이냐? 2항 5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그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들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하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해와 달이 멈췄대요. 이게 믿어지나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에 있어서 내 마음이 동의되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삶으로서 순종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하여 그 말씀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라고 이 권위를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왜 감사하냐면은 이것이 저의 설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성령께서 분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도 알아야 한다고 하지 않고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경은 세상도 알아야지라고 가르치지 않고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선 세상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서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악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TV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 있는 삶이면은 그것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 알아요. 근데 이 믿는 것과 뭐래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여기에는 세속적인 모든 가치와 세상의 그 물결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뭐래요?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은 알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 알아요? 안 믿는다는 것 아니죠?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식적인 예배에 믿음이 있으니까 지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형식적인 예배에 있어서 내 삶으로서 채워가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것 알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삶은 또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범사에 그에게 자라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라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지요. 일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살지 않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않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된 것을 믿으며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건 뭘 믿느냐? 6번과 8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 행동하되, 내용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내용을 다 따라 행동한대요. 어떻게 행동하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면 되겠지요. 이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다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떨며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각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내용까지도 나는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무엇과 동의하냐면 순종과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형식을 갖춘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삶으로 채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채워가는 그 삶을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저기 들에 핀 잡초와 같이 그냥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 밖에만 나서면은 교인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왜 사단이라고 하죠? 그 악한 대로 이끄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발을 밟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여기 사망 7번 보시면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떤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요.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에 있어서 무시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떨고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게 되는 거죠. 사사기서 6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자요?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은 항상 우리 귀에 들리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것으로 사실상 주님께서 돌보시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요 누구가 이해하도록 쓰여졌냐면 우리가 이해되도록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쓰여졌다는 건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그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근데 자꾸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난 지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이면 충분한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나오는데 이 성경을 무시하고 주의 그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데 무엇으로서 내가 구원받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뭐냐? 또요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것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냐?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힘을 어떻게 얻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이 성취될 것을 그 일에 있어서 힘을 얻었는데 이는 믿으신 약속하시는 이가 믿으신 줄 알았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제14장 2항 9번 보시면은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주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인데 그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께 접붙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은혜 언약에 있음을 말해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부활하여 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짐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성화되어 가고 내가 영생을 얻어가는 것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구나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를 향하여서 자라고 그에게까지 자라는 그 삶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죠. 선택할 것도 아니죠. 내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임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동의. 믿음이란 것은 내가 진실하게 믿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뭘 말하느냐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진실하게 믿는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그 지식이 어디서 온 거냐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지식에 있어서 믿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네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사실상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버린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사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잊은 자로서 살아가니까 잊혀진 자로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동의하냐, 받아들였느냐,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이건 지식인 거죠. 내가 그걸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했느냐,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딱 기록해뒀죠. 그 지식,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확신 가운데 서는 삶으로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덮어두고 자신이 진실하게 믿었다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믿었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나면서 모태에서부터 자라나는 사람은 이미 환경이 그 지식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건가?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내가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데요. 마음으로 정말 동의되었느냐는 것이죠.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마음으로 동의된 것이 그건 믿음이냐? 아니요.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로서 내가 믿고 내가 동의한 일에 있어서 내가 행하느냐?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관순을 생각할 때 유관순 독립운동했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아요. 아, 그분 훌륭하지. 마음으로도 동의해요. 그 사실에 관해서도 동의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관순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섬기나요? 행동하나요?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대신하여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걸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도 동의해요.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면 어떠한 행동이 있냐면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그분이 주신 선물로서 그 아들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형식을 갖춘 예배를 지켰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채우지 않는다면은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것이 그러면 막 늘 충만하냐?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4장 3항으로서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서 약한 경우에도 있고 강한 경우에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해서 약해질 수 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성숙하냐면은 여러 가지 일로 공격당할 때 점점 그 과정을 헤쳐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냐? 결국 승리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3항 10번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뭐한대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했죠.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주는 자가 아니라 젖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 먹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것마다 다 자기 입으로 가져가요. 자기 중심적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저주가 될지 그것이 복이 될지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인지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멸망으로 갈 것인지 영생으로 갈 것인지 모르고 그냥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것도 먹고 하나님의 것도 먹고 그냥 입으로 막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러한 성도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미성숙했다고 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서 넘칠 때까지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먹여줄 때 먹어야겠지요.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 충분히 서지도 않았는데 내가 분별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것을 끊어내지 않냐고 세상의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작은 믿음도 있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려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상 근데 믿음이 작다고 표현했지만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겨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어제 밤길에 차에다 뭘 두고 와서 혼자 새벽 설교를 쓰고 새벽에 밤길을 나섰는데 무서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보다도 크십니다 하면서 쭝얼쭝얼하면서 걸어갔어요.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막 뛰어왔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뛰어왔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를 때에 믿음이 작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짜를 바라는 것 사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신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공짜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공급자라는 것이 지식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동의되고 신뢰한다면은 우리 욕심에 속아서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속는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떠한 물건에 있어서 개인화하는 태도, 그것이 절도라고 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화단에 꽃을 뽑아가는 것이 이 CCTV에 찍혀서 보도된 것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었는데 그것을 내 개인화로 뽑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를 때 이런 일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라고 큰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한 경우도 보여주고 강한 경우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엔 승리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는데 좋은 환경이겠냐는 거예요. 궁궐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환경일까요?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일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아니죠? 저도 모르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 삶으로서 믿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끔찍한 죄를 범할 때까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다윗의 경우가 그렇죠.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남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것을 은닉하고자 살인 교사까지 했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게 안에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 뉴스를 접하면요 죽일 듯이 흥분해요. 다윗은 글로 읽으니까 관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관대하고, 저 뉴스에서 접하는 저들은 범죄자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고, 물론 죄를 범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사망 11번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도 약해질 수 있어요. 바닥까지 깊은 수렁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국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깊은 수렁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망 12번 그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13번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은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여기서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쫓아가고자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쫓아간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 보좌에 그 영광에 앉는 것, 그게 아니라요. 그에게 있어서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서 멸망할 자가 뒤에 있는 것을 쫓아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라는 그 쫓아감은 뭐냐면 주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오늘 예배를 드린 삶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채워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요.
그런데도 채워간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그런데 뒤에 것을 버려버리고 앞에 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부활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듯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강화되는 것이죠. 요즘 저희 딸에게 이젠 방탄 끊을 때도 되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믿음이 자라면은 끊으라고 하지 않아도 끊겠지요. 두 마음으로 나누지 아니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살아가겠지요. 저희 딸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맛볼 때 방탄을 부라고 해도 관심이 없는 삶이 되겠지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치렀고 어떠한 삶을 채웠냐는 것이죠. 주와 함께 살고자 어떠한 삶을 치러내었고 믿음을 지켰느냐는 거죠. 사실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을 남겨두었는데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2절에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 여기 나온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이었나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너가 이제야 나를 경유하는 줄 알았다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얼마나 끌고 왔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약해져도 반드시 승리하고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받은 자는 자기가 약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될 때는 자기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러한 자각도 없죠. 감각이 없기 때문에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요.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허망한 것을 따라가서 총명이 어두웠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것을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생명에서 떠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각 없는 자로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채워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 알아요. 그런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에 있어서 범사에 그에게 자라날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범사에 그에게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몇 번 예배를 들었느냐, 많은 예배를 들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서 살아내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이제는 그 고백 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삶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주와 함께 그 모든 주어진 삶을 경주하는 자로서 이겨내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자리까지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언제까지라고요? 죽을 때까지지요. 요즘은 이런 찬송가 부르는 교회가 적지요. 우리 찬송가 348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을 넘겨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을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영죄여 또한 뛰는 우리들은 유만 마귀 아닌가. 그 사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영죄여 그들의 수를 쓰고 주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라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이 다가오는데요.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있는데요. 오늘 어느 편에 서서 살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앞장세워서 우리의 대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간사한 유혹에 흘려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시는 구원, 그 승리를 날마다 바라고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 어둠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아버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 없는 자 같이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서 전문가의 손으로서 붙들어서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산 소망에 대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이 삶의 문을 나갈 때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고자 하는 많은 유혹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문을 나설 때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백성들로서 믿음의 싸움을 당하고 승리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한 주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 승리에 있어서 아버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서는 삶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순누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새 영, 새 힘을 허락하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었고 그 삶이 그 예물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서 예물로서 드려진 예물이 되고 드려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었고 아버지께서 가장 강한 힘으로서 가장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 또한 어려운 시기로서 마음의 소망조차도 이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